세 번째 감사, 100만 번의 감사.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8년 정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땅을 밟으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나는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의 풋풋하고 정겨운 향기를 맡으며 부모님이 계신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모두 둘러앉아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셨는데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묵상할 성경 본문으로 시편 136편을 정한 후 감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이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것을 기록한 기자는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나오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있다. 선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26가지 내용을 시편 기자는 조목조목 감사하고 있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26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26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가족들과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참으로 크신 은혜를 베푸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부모님께도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너희들 모두가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하셨다. 어머니와 달리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옛날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셨을 때의 감격이 되살아났다. 고등학생 시절 나는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런데 마지막 40일째 되던 날 교회에 나가길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아버님이 마음문을 여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다. 그 일로 나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다. 당시 풋내기 신자였던 내가 처음 겪은 귀한 영적 체험이었다. 감사 목록을 적으면서 우리 사남매 중에 유일하게 주님을 믿지 않았던 누님의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도 떠올랐다. 누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25년간을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놀러온 누님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컸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절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온다. 누님 자신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과 누님의 구원의 순간들을 떠올릴 때면 26번이 아니라 100만 번의 감사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텍사스의 한 성공한 실업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만 번 기록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책의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였다. 그런데 원고에는 100만 개의 감사 제목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가득 적혀 있었다. 결국 어떤 출판사에서도 출판하겠다는 제의를 해오지 않았다. 사실 그는 단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100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술과 여자에 빠진 채 폐인이 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사업가로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한 권의 책에 담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아무튼 해프닝으로 끝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 책이 출판되었다면 나는 아마 한 권 사서 소장했을 것 같다. 사업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노트에 빼곡히 적었던 기억이 있다.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100만 번도 더 쓸 수 있을 것이다. 시편 기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했다. 그의 감사는 26번 만의 감사가 아니라 지면만 허락한다면 100만 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처럼
시 전체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은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 없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 인자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감사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임했던 주님의 축복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어떨까? 26번의 감사가 아니라 100만 번의 감사로도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네 번째 감사. 토크쇼 여왕의 성공 비밀.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올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이 쇼는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했으며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그녀는 현재 토크쇼 진행뿐 아니라 여성 전용 케이블 TV 옥시전의 동업자이자 연출가, TV 프로그램 제작과 출판 및 인터넷 사업 등을 총망라하는 하포그룹 회장이다.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녀의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으며 그야말로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을 이룬 스타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현재의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이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의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한 후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다. 당시 오프라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뚱뚱한 몸매에 불행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기구한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였다. 거듭난 아버지는 자신의 딸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도 시켰다. 처음 접해본 책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또한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었다. 19살이 된 오프라는 내시빌 TV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된 것이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낸 그녀는 좀 더 큰 볼티모어의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오프라의 뉴스 전달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로 좌천시켜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녀에게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오프라는 첫 아침 방송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자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비로소 오프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녀가 투입된 방송 프로그램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오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은 일이 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이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 기록하는 것인데 감사의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상의 것들이었다.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결국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5번째 감사. 하박국의 초월 감사. 감사에 눈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리 먼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다. 내게는 따스한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사랑을 나눌 성도가 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 정금과 같은 보화를 숨겨놓으시기 때문이다. 환난 가운데도 굳건히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인물이 있다면 성경 인물 가운데 단연 하박국일 것이다. 그의 감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일상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곤 한다. 하박국의 감사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의 감사였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 그것도 당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3장 16절.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익혔다. 또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로 변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자 그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환난 날에 그는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여,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마침내 감사기도로 바뀌었다. 나무는 가뭄에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의 찬바람에 단단해지며 여름 폭풍우와 불볕더위를 견뎌야만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부부는 함께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더 깊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감사를 가져온다. 하박국은 환난을 통하여 심지가 견고한 감사의 신앙을 지니게 되었으며 오히려 환난과 시련의 때에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되었다. 하박국의 감사에서 우리가 배울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린 감사라는 것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그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소와 양까지 다 떠내려가 버렸다. 양과 소가 없는 것은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때는 바야흐로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 궁핍, 예배의 위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분위기였다. 하박국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울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는 섭섭한 마음과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어쫓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그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눈물겨운 고백을 한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에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기도한 것이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 감사하겠다는 그의 고백은 아름답다. 하박국의 이러한 감사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즉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그는 보배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으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소유했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 비록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며 감사의 제목이시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다. 없을수록 더욱 감사하는 신앙,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 신앙이다. 6번째 감사, 감사를 방해하는 적. 우리는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간다. 감사는커녕 불만과 절망이 우리 삶을 잔뜩 꿰차고 앉아있다.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적들이다. 첫째,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바라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욕심이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만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게 된다. 어느 날 영국의 콩글톤 경은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이 다른 하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나한테 5파운드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는 하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에게 있으나 마나 5파운드가 하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는 정말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5파운드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부엌으로 하녀를 찾아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으며 그녀가 진정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5파운드를 건네주었다. 하녀는 감격하여 그의 친절에 감사를 드렸다. 콩글톤 경은 부엌을 나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 자신의 작은 선행을 기뻐하며 잠시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때 안에서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참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의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성경에서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 15절. 둘째, 비교의식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이다.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한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생애를 통해 비교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다.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렇지만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그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못하는데 모차르트는 여자들과 어울려 놀 것 다 놀면서 그저 자투리 시간에 취미 삼아 작곡하는 것 같은데도 그의 음악은 불후의 명작이 되는 것이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자신이 가진 것이었다. 그는 절규한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